우리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은 두세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한국에 보내게 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한국에다 이렇게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저희가 밤 한 10시쯤, 인도네시아는 밤 10시면 한국은 밤 12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이제 제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카톡으로 또 이렇게 편지를 드렸어요. 한 분 한 분. 근데 한국은 12시이기 때문에 사실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편지를 보내자마자 나 기도할게, 응원해,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라 뭐 이러면서 응답이 왔어요. 까똑하면서 바로 응답이 왔어요. 제가 편지를 보내자마자. 그래서 갑자기 좀 이상해가지고 12시가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카톡이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죠. 12시 반까지 토요일 저녁에 아직 잠을 못 자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설교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친구 목사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아니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토요일 날인데 낮 동안 안 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낮에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는 지금 정신이 들어가서 이제 설교 준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송석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지금 준비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 뒤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일 양해를 구하고 설교 없는 예배를 한번 드려봐 이랬더니 해볼까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태를 못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진다고 해서 형태를 가져야만 주일 아니면 안식일 또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많은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만들어냈지만 그 예배 순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제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주제에 속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면 행복, 그리고 축복의 날, 그리고 감사의 날, 그리고 축제의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아니면 7번째 날,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 먼저 이거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안식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창세기 그 처음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그 앞부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7번째 날이라고 돼 있어요. 7번째 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안식하셨다는 단어는 나오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안식일은 7번째 날이라고 통칭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 7번째 날과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단어들이 이제 혼용돼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막 섞어서 써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7번째 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쉬는 날이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을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일 하면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맞죠?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근데 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까?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지. 그러면 주일에 지금은 우리 주보를 보니까 아침 낮 예배만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게 더 하나님께 완벽하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그러면 또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안식일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까? 애매하죠.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을 드리면서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질문이 계속 있어서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7번째 날이 왔는데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간호사, 의사, 경찰, 소방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당직이 되면 주일에 당직이 되면 가고 싶어도 예배에 참석을 못 하죠. 공예배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일을 어긴 것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은 7번째 날을 지키면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날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복입니다. 복이 되는 날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되면은 가끔씩 학교에서 그 수련회를 합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수련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와요.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보면 오후 1시쯤에 그 당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기 엄마가 우리 아내가 1시쯤 되면 아이들이 막 피곤해 쩔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누워 있는데 막 깨워가지고 야 예배 갈 준비해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늘은 좀 빠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몸이 피곤해도 가야 돼. 그런데 아이들은 아침에 하나 예배 드렸는데 벌써 왜 또 예배 드리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던 적이 있어요. 이런 갈등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기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하셨고, 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하셨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날을 다른 여섯 번째 날과 다르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샤밧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중지하다, 멈추다, 아니면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식하셨다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노아 시대에는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일곱 번째 날이었어요. 일곱 번째 날. 근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조금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 창세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반드시 쉬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명령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왜 명령하시지 않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특별한 날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처음 그 창세기 2장,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일곱 번째 날, 우리는 안식일이다, 뭐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쉬는 날입니다, 아니면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죄송해요. 지금 좀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의 입장에서 그 쉼이라는 것은 어떤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피곤했을 때 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태어난 날이 언제였습니까? 태어났다? 만들어진 날. 여섯 번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섯 번째 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담의 입장에서 일곱 번째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 처음에 일곱 번째 날을 맞이했을 때의 그것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무슨 날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많은 창조 세계를 보고 감격하고 누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일곱 번째 날의 첫 번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뭘 예배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명령을 부교육자들에게 내렸냐면 주일날에는 절대 아내도 만나지 마.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내도 만나지 말고 아이들도 만나지 마. 부교육자들은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보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교육자이니까 절대 자기 아이들 챙기지 마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내는 피해 다녔어요. 저를 오히려 피해 다녔어요. 만나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피해 다니고 저도 아이들 보면 일부러 이렇게 좀 피해 다니고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때는 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정말 엉터리 같은 명령이었는지 지금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은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만나가지고 행복해야 돼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창조 세계에서 막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이 있는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 일곱 번째 날은 쉬는 날 이전에 그 쉬는 날이라는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감탄하고 그리고 누리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첫 번째 그 일곱 번째 날을 지나고 두 번째 일곱 번째 날, 그러니까 14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날도 굉장히 피곤해하면서 이제 여섯째 날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일을 했겠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했잖아요. 이름도 짓고 뭐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곤해 쩔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피곤해 해가지고 쩌는 상태에서 14번째 날을 맞이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14번째 날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들어 주신 그 세상을 보고 감탄하고 그것을 누리는 날이었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여섯 날 동안의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실 때 안식하셨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계속 쉬는 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을 동안 그 여섯 날 동안은 세상을 만드시는 일 때문에 피곤해 하셨을까요? 피곤해 하셨을까요? 아니요. 피곤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너무 피곤해서 쉬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예배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아담 입장에서 볼까요? 아담이 그 여섯째 날 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이 됐나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언제든 만났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뭔가 교제를 위한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안에서 축제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다만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담의 입장에서도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담을 떠나 있다가 일곱 번째 날에만 아담에게 오셔서 교제하시고 강림하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원초적인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일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러지만 뭐를 예배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의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누리고 맛보고 기념하고 축제처럼 지내는 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그 주열방교회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만나면 정말 끌어안아주고 주일날 되면 아이들 교회 여기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오면 모든 성도님들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계속 끌어안아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가 교회만 오면 와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막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 날이 이 일곱 번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부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그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사진 찍으러 갔었어요. 근데 사진 찍으러 가다가 담임 목사님께 걸렸어. 담임 목사님이 우르르 나가는데 어디 가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 그 예배 다 드렸고요. 그 예배는 다 드렸고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이제 사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야유회 갑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어디 가? 그러면서 막 다 돌아오라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청년부실에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셨어. 그리고는 교회 헌법을 가지고 오셨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주일은 뭐 그 교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기도에 전념하고 뭐 그러면서 막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그러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뭐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그래?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밖에 나가면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서 저희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으려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완강하신 거야. 그래서 못 갔어요. 어쨌든 그 당시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지금 알아요. 바깥에 나가서 정말 좀 죄송하지만 맛있는 거 드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세상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 날이 주일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선교팀이 우리 저기에 왔어요. 선교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정말 잘해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와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잘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지내야 돼. 돈으로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더 풍성하게 누려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이야. 절대 미안해하지 마.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더 정말 즐거워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탄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었는데 주일날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쯤은 이제 점심 시간이잖아요. 그때 되면 저희가 여름에 되면 항상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자, 우리 물회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래요. 그럼
아내는 물회가 한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좀 비싸. 그러니까 뭘 물회를 먹어요? 좀 그 작은 걸 원하는 거야. 좀 가격이 작은 걸. 그래서 저는 아내 보고 그러지. 오늘 주일이야. 주일이야. 가장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러면 아내가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몇 번 듣고 나서 이제 설득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사줘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오늘 주일이야.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가장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되면 막 금기 사항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장 좋은 음악과 노래와 또 뭐 꽃과 자연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주일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아, 주일은 엄격하고 뭔가 무거운 날이 아니라 정말 축제처럼 지내는 날이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그걸 못 배웠어요. 고신에서 자랐거든요. 고신에서 무조건 금기가 너무 많아.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다 금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 참. 주일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야 되는 날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이제 주일의 그 7번째 날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두 번째 의미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제가 좀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뭔가 어색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0절 1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이라고 단어가 아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 법이라는 것은 언제 정해지게 되죠? 예전에는 무법천지였겠죠. 아주 고대 세계에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이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게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겠다 싶으면 법이 만들어지죠.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애굽에 이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살던 이집트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그 어떤 그 전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뭘 걱정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걸 걱정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걸 모세가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이란 그 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하면서 일곱 번째 날 제7일은 반드시 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에는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쉬라고 일부러 못 박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그죠?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쉬라는 명령을 줘요. 일곱 번째 날은 반드시 쉬라. 쉬지 않으면 어떻게까지 했죠? 그 당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처럼 피라미드 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노예처럼 살았고, 자기들에게 그 쉼에 대한 어떤 그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그 문서에 보면 그 이집트는 11제 국가여서 11제 국가.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런 그 국가에서 300년이 넘는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7일의 하루는 반드시 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쉬라고, 반드시 쉬라고 명령을 받은 종교는 딱 한 개,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20장에 보면 2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인식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곱째 번째 날을 일곱 번째 날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탈출시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자마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세요. 일곱 번째 날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죠?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다음에 이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월요일이란 화요일 이런 단어를 제가 일부러 안 쓸게요. 그 당시에 월, 화, 목금토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 날 그 만나가 내려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만나가 내리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요. 여섯 번째 날에 만나를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에는 만나를 얼만큼 거둘 수 있죠? 자기 먹을 만큼만, 자기 식구들 먹을 만큼만 거두면 돼요. 그 이상 거두면 보관을 아무리 해도 다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틀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보관을 해도 썩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일곱 번째 날을 그렇게 해서 계속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날에 그 이틀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일곱 번째 날에 양식을 거두러 가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그죠? 그거를 함축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곱 번째 날을 살기 위해서 그걸 거두지 않아도 여섯 번째 날에 분명히 내가
너희들이 일곱 번째 날에 죽지 않을 만큼 내가 공급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는 얘기를 할 때 주일날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요.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7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6일 동안만 일해도 너희 죽지 않아. 6일 동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너희들 죽지 않아.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7일째도 일해야지 산다고 막 교육시키세요? 7일 날도 막 일을 해야지 우리 죽지 않아.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해요. 아이들도 7일째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일곱 번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너희들 여섯째 날을 열심히 일하면 절대 죽지 않아.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날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뭐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창조의 세계를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이 일곱 번째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이러면은 그 의미가 이렇게 상실되는 것이죠. 뭔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뭔가가 빠져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보면 왜 일곱 번째 날에 쉬지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열심히 일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더 재미있게 살고 더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꾸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섯째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하되 일곱 번째 날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셔야 돼요. 진짜 푹 쉬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날 되면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 목사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놀러 가자 이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주 재밌게 지내야 돼. 진짜 재밌게 지내야 돼요. 주일날 그날이 돼야 돼요. 주일날 막 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쉬는 날을 누구에게까지 확대시키라고요?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가축과 내 집을 방문한 방문자까지도 그것이 인식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라, 확대시켜라, 영향을 끼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이 안식일이 일곱 번째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 주일 아니면 일곱 번째 날은 지키면 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일곱 번째 날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복이에요. 복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어, 15절 말씀만 12절, 15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어떤 의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의미는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뭐 안식일의 의미는 세 가지야 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굵게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우리 주일반교회 다시 오는 기회가 있다면 신약 시대에 이제 이 일곱 번째 날 아니면 안식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라 해서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주일이 어떻게 이제 신약 교회에서 지켜지게 되고 어떤 의미로 이제 되는지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세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삶에서 정말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막 이런 뭐 단순한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날이야. 놀라운 날이야. 그 날이 안식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여섯 날만 일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날이야. 이거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또 빠졌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빠졌네. 두 번째 의미에서 일곱 번째 날을 반드시 쉬라고 하시고 만날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섯 번째 날이든 뭐 첫 번째 날이든 두 번째 날이든 세 번째 날이든 네 번째 날이든 여섯 번째 날이든 자기가 먹을 만큼의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었어요. 거둬도 됐어요. 어떨 때 거둘 수 있었나요? 예? 아니요. 죄송해요. 그날 자기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둬도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웃에 누가 아파서 누웠어요. 병자가 있어. 거두질 못해. 바깥에 나가질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걷어가지고 그 사람의 떡을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더 거둬도 돼요. 그러나 그 더 거둔 것을 어떻게 써야 되죠? 예, 이웃과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충분히 거둬도 돼요. 하나님이 그 7년 차에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주셨죠. 안식년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모든 농토를 다 쉬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6년 차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1년 놀 동안에 먹을 양식이 걷어져야 돼요. 그것이 걷어지지 않으면 7년 차에 쉴 수 없어요. 그럼 7년 차에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는 뭐죠? 그 근거는 뭐죠? 내가 7년 차 절대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7년 차 고민되지만 절대 죽지 않아. 6년 차 동안에 내가 너희들 7년 차에 먹을 거, 그리고 8년 차 때 추수 때까지 절대 죽지 않게 할 거야.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그 모았던 모든 그 농토니 토지니 뭐 이런 재산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원상태로 다 보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거부였던 사람이 다시 쫄딱 이렇게 좀 망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너희가 죽지 않아.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걸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안식년을 명령하신 이유, 희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는 너희가 그렇게 해도 절대 죽지 않아. 이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혹시 오게 되면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주일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주일이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하지 않는 날. 그러나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빈약한 설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죽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는 날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에 가서 주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에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일날 안식일에 계속 그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계속 고치니까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뭐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을 하지? 그래서 의문을 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러시면서 그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야. 일하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의 한 60%밖에 전달할 정말 막 우리 아내한테 엄청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잠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참 이 날을 무거운 날, 힘든 날,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날을, 우리 7번째 날을 지키고 또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와 한국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 7번째 날이 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행복해하는 그런 날을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날로 이 날을 지켜가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